오늘 우리 늘천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3절까지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앉으실 때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오늘 제목인데요. 매일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 뜻이 계시되고 또 하나님의 길로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대한민국의 문단속 열풍을 이끌었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네,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작품입니다. 소개를 따로 안 해드려도 너무 유명한 감독이죠.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이기도 한 이 작품이 정말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유명한 또 특징이 있는데 빛을 많이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그리고 그 빛이 발산하는 여러 광원 효과를 집착에 가까운 묘사로 이렇게 현대 렘브란트라는 칭송까지 받아가는 그런 감독인데, 특별히 감독이 한국에서는 배경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도쿄를 비롯한 여러 일본의 명소들을 그 만화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답사 혹은 순례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수많은 순례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아내와 함께 그 일본에 살 때 그 순례길에 동참했는데요. 네, 그래서 우연히 유명한 어떤 라면집을 가다가 그 만화에서 봤던 그 동네를 딱 마주친 겁니다. 언덕길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또 뭉게구름을 이렇게 마주한 순간 이 아름다운 풍경을 그림에 녹여낸 그의 실력에 한번 놀랐고, 또 그의 작화가 거짓이 아니라 정말 실제 존재하는 그 풍경을 그대로 담았음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제 마음 가운데 그 시간과 장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고 또 그 묘한 그리움과 또 설렘이 일어나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풍경 있으시죠? 모두들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그곳에는 이제 가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떠올리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 주님이 선물같이 주신 그 시간과 공간이 있기에 언젠가 다시 그곳으로 갈 소망을 품고 오늘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를 표현할 때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번아웃 사회라고도 부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극단적으로 맨정신으론 버틸 수 없는 매일을 살아갑니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산과 들과 또 하늘과 같은 그 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새도 없이 우리는 매주 월요일을 두려워하며 정말 잠시 숨 돌릴 여유조차 얻기 쉽지 않은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을 살아간다는 그 어려움, 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하지만 여러분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픈 마음과 또 삶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그 지체들을 만날 때면
저 역시 그 지체의 아픔 속으로 하염없이 빨려 들어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겨우 정신을 차린 다음 그 지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두 손을 꼭 잡고 기도로 배웅하지만 그 우는 어깨로 돌아가는 그 뒷모습이 잊혀지지 않아서 저 역시 몇 날 며칠을 끙끙 앓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이처럼 연약하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을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연약하고 우울하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실 수 있고 함께 웃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기꺼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오늘 이 기쁜 성탄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삶의 여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기쁜 성탄을 매일 크리스마스를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큰 기쁨의 소식을 오늘 전해야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은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한밤중에 그것도 크고 밝은 광채와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는 두려움에 떠는 목자들을 안심시키고 지금 중요한 건 너희들이 두려워할 게 아니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어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당시에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통치자인 로마 황제의 대를 잇는 아들이 태어나는 소식일 것입니다. 혹은 그가 성년에 이르러 황제의 자리에 오르거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소식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고 또 세상 위에 군림하는 강력한 군주의 승리와 성공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번 성공 신화, 명예와 권력을 잡고 그 정점에 선 누군가의 자랑과 승리의 업적이 SNS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쏟아져 내립니다. 이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혹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장하는 그들의 모습이 뉴스를 본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승리로 여겨지십니까? 그들의 승리, 그들의 어떤 업적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와 닿으십니까? 그 승리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승리는 결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가 나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성공, 그들의 성장, 그들의 신화는 우리의 삶을 단 한 발자국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전하는 소식은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낮고 낮은 자리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이들에겐 그 소식이 어쩌면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천사가 선포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열방의 백성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나의 신분이 달라지고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쁨의 소식,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독차지한 이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하고 또 미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미련하고 멸시받는 것을 택하여 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과 결핍에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시리아 군대의 장군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어 최고 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한센병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문둥병이라고도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만성 간염병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괴사해서 살이 떨어져 나가고 말초신경은 물론 기관지와 식도와 비강의 모든 점막에 염증을 일으켜서 피를 토하고 심지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고통 가운데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발들던 어린 여종이 이 나아만의 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 군대에 잡혀와 노예로 살던 12살 된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사회 구조상 여종은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존재였고, 심지어 그 자매는 인종이 다른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그리고 어리기까지 해서 그녀의 삶은 그 누구보다 소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이 암담한 인생을 살게 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시리아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자 육군의 수장이었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는 나아만이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열왕기하 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소녀의 처지에선 나아만이 죽음을 기다리고 그냥 그것을 두고 보며 즐긴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어쩌면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이 복수 그 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나아만에게 전합니다. 그가 깨끗이 낫길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왕궁도 아닌 자신의 집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여종이 전한 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어 깨끗이 나음을 얻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는 세상이 숭배하는 성공신화를 철저히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연약하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 역시 인간의 기대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도 로마나 혹은 알렉산드리아나 중국의 황실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후미진 식민지의 한 마을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님의 구원은 연약함과 결핍을 인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종과 섬김, 그리고 희생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의 표적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이나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표시하는 것이나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한 징조를 뜻합니다. 즉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전의 안락한 침대가 아니라 구유에 누워있다는 천사의 말은 다윗의 후손이시며 또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의 사명을 띠고 이 땅의 낮고 천한 곳에 기꺼이 오셨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이렇게 오셨습니까? 바로 낮고 낮은 곳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던 목자들에게, 그리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방법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대한 전쟁이나 권력의 암투가 아니라 고통받고 멸시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놀라운 십자가의 대속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와 또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놀랍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첫 소식은 천사가 전해주었으니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나서서 전할 차례입니다.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성공하고 또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세상을 호령할 때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영접한 성도의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렌즈 대학교의 캠퍼스 사역을 담당하는 패트리 셀 교수는 이 종이 상자를 학생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마음껏 부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교수님의 말씀에 따라 종이 상자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이리저리 차기도 하고 하면서 완전히 그 상자를 박살냈습니다. 교수님은 그 상자를 다시 학생들에게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커다란 테이블 위에 상자를 올려놨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그 상자 속에 교수님은 작은 랜턴 하나를 넣고 전원을 켰습니다. 그리고 강의실의 모든 커튼을 치고 불을 끄게 했습니다.
어두운 강의실 한가운데 부서지고 망가지고 구멍난 상자를 통해 밝은 빛이 환하게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자 앞에 선 패트릭 사이 교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복음은 더욱 밝고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복음의 역설을 학생들 스스로 증명하게 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혹은 우리 공동체가 부서진 상자처럼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구멍이 나기도 하고 찢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깊은 상처로 그대로 남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다시 쓸 수 없을 것만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때 시작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강함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완벽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특별히 11장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란 단어는 이 누가복음 전체에 걸쳐 5번 등장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강조점으로 이 저자 누가는 이 오늘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은 어제로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마다 무엇을 썼습니까?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이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약함을 복음으로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온 백성에게 전하기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함없이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모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님은 복음의 역설을 이용하셔서 열방 가운데 비추시고 땅끝까지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우리는 매일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2장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하늘에 대한 요한의 환상을 보면 수많은 천사가 하늘에 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음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자 천사들의 찬양이 시작된 겁니다. 더불어 그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 즉 하나님의 군대, 그 하늘의 군대가 함께 동원되어서 그 영광의 찬양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평화를 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인간의 죄로 가려진 그 당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천사는 이 놀라운 해피엔딩을 알고 있기에
이 모든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루신 아기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성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과 예배 자리에서 영원히 울려 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이 다가올수록, 크리스마스가 다가올수록 우리 주변에 울려 퍼지는 노래는 아기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소리들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흥청망청 소비하는 그 물질 만능주의의 불협화음이 들리고, 또 밤거리를 헤매며 술과 음란에 찌들어 타락의 길을 걷는 거북한 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작가 업튼 싱클레어는 이런 성탄의 안타까운 소리에 대해서 이런 한탄의 글을 남겼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라. 악한 사탄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나쁜 것을 궁리해낼 수 있었을까? 수억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전혀 쓸모없는 10억 개의 선물을 사고 수천 개의 가게 점원이 그 선물을 팔며 탈진으로 죽어가는 이 나쁜 부당이득과 헛소리의 결합을 말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이 낮은 자리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성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성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귀한 은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심판과 영원한 사망에 빼앗길 수 없으셨던 주님은 한치의 주저함 없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가장 보잘것없고 열악한 구유 속에 몸을 누이셨고, 세상이 열광하는 정말 힘있는 폭군의 이미지가 아닌 취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순종만 행하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비워질 때까지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빈 무덤을 통해 부활로 완성되었고, 천사의 무리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높임 받으시며 우리의 영원한 찬양이 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찬양을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매일 부르고 전해야 합니다. 1992년부터 95년까지 전 세계는 최악의 내전으로 꼽히는 보스니아 내전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유고슬라비아 군대의 지원을 받던 세르비아인들이 크로아티아인과 보스니아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곧 크로아티아인들과 보스니아인들은 힘을 합쳐 연합하여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내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고 22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12,000명의 여성들이 유린당했습니다. 이 추악하고 괴로움이 가득한 내전의 현장 속에 사뭇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격포와 총알이 빗발치는 사라예보에서 보스니아 출신 첼리스트 베드란 스마일로비치가 첼로 연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죽어간 그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매일 첼로를 연주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복을 차려입고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 건물의 폐허 속에서
스나이퍼들에게 저격당할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쉬지 않고 연주를 하였습니다. 스마일로비치는 그 절망의 그 한복판에서 희망을 연주했고, 또 비통함과 굶주림 속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편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긴 시간 동안 그 연주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스마일로비치가 44개월 동안 첼로 연주를 할 때 44개월 동안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스마일로비치는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은 굶주렸지만 그렇다고 영혼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은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성과 포탄 소리가 들리지 않을 뿐이지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와 인격은 날마다 죽어가는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그 상한 영혼을 위해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노래로 매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다른 이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의 아픔과 외로움을 덜어주고 그들의 어두움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겨울같이 차가운 그들의 삶을 녹이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빛을 바라고 전하는 복음을 삶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증명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인생을 노래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렇게 아낌없이 나누고 헌신한 우리의 삶과 복음의 노래를 통해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노래로 전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의 노래는 더 많은 이들에게 불려지고 전해져서 폐허와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매일 찬양하며 또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헌신의 모본을 삶으로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 아내와 함께 정주행한 드라마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조명가게라는 드라마입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귀를 닫으시면 안 됩니다. 네, 스포일러는 하지 않겠습니다. 처음엔 공포 드라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울에 웬 공포 드라마지? 하고 켰는데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엔 무섭기도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갸우뚱하며 보다가 매 화마다 아내 몰래 오열했던 드라마입니다. 네, 모른 척 해줬습니다, 아내가. 네. 그 여운이 지금도 가시질 않습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조명가게에서 이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자신의 빛을 찾는 이야기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다룬 드라마입니다. 제가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생명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섬김과 나눔, 희생과 헌신, 그리고 나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그 구원의 단어들이 이 조명가게를 보는 내내 제 가슴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는 원작자 그 강풀 작가님의 마음을 정말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 그리고 성장 곡선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됩니다.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마다 또 직장마다 희망의 말보다는 걱정과 또 염려의 소문이 우리 늘청이들의 여린 가슴을 더욱 시리게 하는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늘청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목장 모임 가운데 전해지는 우리 목원과 목자와 격려, 따뜻한 격려와 또 온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저 역시 그 따뜻한 사랑과 뜨거운 온기로 2년이란 이 시간 동안 행복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처럼 이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음을 깨닫습니다. 시리고원 가슴을 어찌할 줄 몰라 깊은 골방에서 눈물을 흘려가며 죽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속임에 가진 모든 걸 빼앗기고 가난한 두 손과 그 마음으로 어찌할 줄 몰라 도시를 헤매이는 불쌍한 심령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너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들을 찾아 나설 때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들고 이 어두운 세상을 헤매는 그 한 영혼을 구하러 우리가 나서야 할 차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고 그 복음의 빛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깊은 어둠이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세상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가 품은 구원의 빛은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납니다.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괜찮다, 아름답다 사랑해 주시는 삶의 모습 그대로 내 삶의 고단함, 내 인생의 어려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날 때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멍에를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시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매주 목요일 열매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 길에서 4년 동안 노방전도를 해보니 춥고 외로운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빛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냉소와 냉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시간 길가를 지나던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고 눈물 지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으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어르신께서 저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시며 저 이제 늘사랑교회 나갑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사님.
이 한마디에 그간의 아픔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고 제 마음이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매로 가득 채워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늘청 여러분, 주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고아와 과부의 곁에 서셨습니다. 좋아하는 이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 의도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원하는 직장과 좋은 차, 좋은 집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살아가시기보다 주님이 애통해 하시며 바라보시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며 의지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 삶이 무너지고 조롱받고 수치와 멸시 속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의도대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복음을 위해 전심을 다해 살아가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보내신 삶의 자리마다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매일 입술로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 됩시다. 복음을 향한 우리의 의도와 의지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열매로, 구원의 증거로 가득 맺으며 보여주시며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크리스마스를 이루고 누리며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